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장 큰 능력,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제목을 보시면 그렇지, 당연하지,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동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목을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학벌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인간 관계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런 표현도 있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들 나름대로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이것이 가장 강한 능력이다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가장 강한 능력,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가장 강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말씀을 받고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신 4절 바로 앞에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것 아니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가장 큰 능력,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편한 삶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삶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기쁜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좋은 것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능력이라고, 어떤 능력인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는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름과 함께 그 사람들 믿음의 삶의 간략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감당합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들,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문제, 대표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심각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참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기도 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이고, 그런가 하면 죄와 유혹의 문제도 있고, 이 죄와 유혹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가정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인데,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문제와 모든 괴로운 상황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표현이 세상을 이긴 승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 말씀에 몇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상황입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이 집에 너와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주인의 손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신 말대로 이 집에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유혹 앞에 요셉의 삶을 지킨 것, 유혹을 이기게 한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면 어느 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도 다 죽었습니다. 전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고난 끝에 내 인생은 그대로 끝난다,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이유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무너질 것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욥의 삶을 지킨 것은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한 순교자를 생각해 보시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일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람을 협박할 때 동서양 대사가 같습니다. 사람을 협박할 때 어떻게 협박합니까? 너를 죽이겠다고, 말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너 가족을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사람을 협박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비롯하여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 줄 모르고 어쩌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 것이 아니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죽은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드린 요셉이 처해 있던 유혹의 상황에서, 욥이 처해 있던 고난의 상황에서, 순교자들이 처해 있던 죽음의 상황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인데, 믿음이 정말 능력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큰 능력이라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능력 맞지?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이 정말 가장 큰 능력이라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요즘으로 하면 예배도 드리며 그렇게 살았는데 정작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기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고 주변 나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애굽일까? 아수르일까? 주변을 살피면서 그 나라 찾아가서 나라에 귀한 보물들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큰 능력 믿음이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사방으로 찾고 헤매이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찾아 부탁하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일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은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긴 승리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능력이라고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고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권력이 능력이다, 돈이 능력이다, 인맥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든지 과소평가하면 그 능력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이 있지 고백은 하면서도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하여 사실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좋겠다.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성능에 대하여 제대로 아는 것이 에이데나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요즘으로 생각해 보면 군에 간 우리 청년들 군인 되어서 총 지급받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그 총을 들고 전쟁이 발생하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은 받았는데 이 총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는데 총에 대하여 배우지 않으면 훈련받지 아니하면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총을 들고 나가도 아무 능력 없고 아무 소용 없고 무거운 짐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능력이지 알기는 압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용해 본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경험해 본 일들도 별로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믿음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문제 앞에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어디 없나 이렇게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찾기 전에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도 자꾸 사용해 봐야 익숙해지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처럼 믿음도 사용해 봐야 익숙해지는 것이고 익숙해지면 더 많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말 믿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삶의 상황 가운데 나름대로 걱정,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이겨보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능력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능력인데 이 믿음은 자기 확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독려하면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이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 부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내용은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단어로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예수와 그리스도는 두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끈 모세도 있고, 다윗 왕도 훌륭하고 사도 바울도 신앙이 대단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아브라함 그리스도, 모세에 대하여 모세 그리스도, 다윗 그리스도, 사울, 바울 그리스도, 뭐 이렇게 사람 이름 앞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주, 메시아, 왕 이런 뜻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세계 4대 성자다, 뭐 그 정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 죄가 용서받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왜 세상을 이깁니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결심과 의지로 할 수 있다, 해보자,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능력이, 승리가, 믿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상황 앞에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고 믿음으로 맞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때에 정말 믿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죽음도 이기는 이 믿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나름대로 능력처럼 보이는 것 붙잡고 살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큰 능력은 믿음이라고, 그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이 능력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나에게 있는 믿음, 그 능력을 사용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